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때가 7장 말씀이죠. 예, 전체 주소 살펴봅니다. 네, 진실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6장에서 돌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제사장적 기도를 드린 솔로몬은 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불과 말씀으로 응답을 받게 되죠. 예, 그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1절, 7장 1절 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야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야훼의 영광이 야훼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야훼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불길 때문에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곳과 야훼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경배하며 야훼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야훼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어떻게 다 잡았을까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과 영광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솔로몬이 올린 기도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증거죠. 예, 솔로몬의 바른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이 기도와 간구를 야훼께 아뢰기를 마치고 야훼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은 응답의 표시라고 하죠.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절에도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 지금 역대하 6장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40절이죠.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850명 죽인 사건이죠. 성전에 가득한 영광 2절이었죠. 하나님의 응답이 불러 나타난과 동시에 성전에 야훼 영광이 가득하게 임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야훼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은 야훼께서 성전에 거하시기 위해 임재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지만 야훼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보고는 그 위험과 권능에 압도되어서 감히 성전에 들어가서 다리가 떨려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죠.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야훼께 아뢰었더니 야훼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야훼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감사하죠. 3절에 보니까 저 읽었어요.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야훼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야훼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야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들이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가치가 없음을 자신을 낮추는 거죠. 죄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극치를 이룹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머리를 숙였어요. 출애기 4장 31절에 백성이 믿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땅에 엎드리죠. 출애기 34장 8, 9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성전 낙성식 감사제를 드립니다. 4절에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야훼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이렇게 쭉 얼마나 분량이었다는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이래서 보면 죄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둘로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는 솔로몬 왕과 모든 백성들은 야훼께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죠. 또한 야훼의 전압들 가운데 제사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성전의 놋단에 능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이 정말 많이 드려졌다. 열왕기상 8장 62, 3절에 모든 백성들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야훼 앞에 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야훼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여기도 열왕기상 8장 63절에서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다. 낙성식을 7일 동안 했다라고 8절에 증가합니다. 솔로몬이 야훼 전압들 가운데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의 지은 놋제단이 능히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도 거기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9절입니다.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하는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야훼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10절까지 증거되어 있죠. 제물로 드린 낙성식 역대하 7장 오늘 본문 5절이죠.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래서 장막절로 이어지죠. 9절에 보니까 7일간에 걸쳐 성전 낙성식을 거행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이어 일주일간의 장막절을 지킵니다. 연이어서 장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절기의 명칭을 다른 말로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7.7절과 함께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다. 장막절의 규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레위 13장 39절에서 44절 그리고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레위기의 법을 따라 지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과 장막절을 2주간에 걸쳐 지키고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장막절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낙성식 후에 또 7일간을 지켰어요. 그죠? 9절에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장막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죠. 11절에 솔로몬이 야훼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신중에 야훼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느니라. 12절입니다.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그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의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므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오늘 본문이에요. 11절에서 16절까지 본문. 마지막 17절에서 22절까지 마저 보도록 하죠. 그래서 항상
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이렇게 기도하죠. 역대 6장 14절에서 42절까지에도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예, 역대 6장 42절 보면 야훼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역대 6장 20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옵소서. 그랬더니 대답하신 게 오늘 본문에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은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항상 이 성전에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솔로몬의 기도 이상으로 풍성하게 임했던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성전을 사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 신앙을 잘 나타내 줍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본문 16절의 말씀은 이러한 사상을 직접적으로 증거해요. 16절 아까 끝절이죠.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기도응답을 약속을 하신 거죠. 7장 1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똑같이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축복과 저주 17절과 19절입니다. 축복하겠다라고 아까 약속을 하셨죠. 17절과 19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야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22절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야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을 행하면 망한다고 사무엘상 1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야훼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을 향하신 귀와 눈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7장 부분은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런 많은 재물과 정성을 다하게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 간구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잊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처럼 어떻게 정성을 기울여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다.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세기 초 알제리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일찍 전쟁터에서 사망하셨고 청각장애가 있는 호르몬이 밑에서 가난하게 이 소년이 자랐어요. 몸도 건강하지가 못했습니다. 고질병인 결핵 때문에 그 좋아하던 축구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결핵 걸리면 죽죠. 폐병이라고 그러죠.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학업을 이어갔어요. 불행한 환경이었지만 소년은 언제나 성실과 열정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가슴이 미어질 듯한 슬픔과 가난을 견디며 꿋꿋하게 살아났어요. 훗날 소년은 비관적인 상황들에 굴하지 않고 문학을 향한 열정으로 가난과 질병을 극복했고 삶의 아픈 상처를 작품으로 승화시켜서 많은 명작을 남깁니다. 44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사람은 프랑스 최고의 작가이며 사르트르와 함께 실존주의 철학자여 절망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알베르 까위입니다. 까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아침이 언제 올까 싶지만 밤이 깊을수록 여명은 밝아옵니다.
예, 까미는 삶에 대한 절망 없이는 삶에 대한 희망도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겨요. 예, 까미. 카미라고 나와 있는데 까미 아니에요. 우리 까미로 알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창궐했고 지금도 예, 이제는 우리는 정말 한국이 넘어갔다 했는데도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범사의 하나님을 늘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다. 질병이 이렇게 우리가 점령을 못하고 방법이 없이 막 2년여를 헤맸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사화복이 한순간이다 이런 그 위기감을 느꼈죠.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 전염병은 과거 하나님께서 종종 사용하시던 징계와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환란의 때에 일어날 징조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죠. 오늘날 인류 모두에게 두려운 것 절망을 안겨주고 전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19 사태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이고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솔로몬,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었고 자신의 왕이 되어 치리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롭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던 솔로몬, 하나님께서는 크게 그 솔로몬에게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주시죠. 네,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도 변함없이 겸손히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3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겸손하게 죄를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미 들으셨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겸손과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는 것을 기뻐한다.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이곳을 삼았으니 제사의 의미를 묵상해라. 제사, 예배, 속죄, 화목, 죄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의 삶의 회복,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예, 내게 제사하는 성전 이곳에서 모든 그저 속죄와 화목과 제사와 예배 그리고 죄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의 삶의 회복, 이런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제사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이죠. 예,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과연 그럼 어떨까? 13, 4절입니다. 오늘 본문 7장에 혹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 떼들이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14절에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드린 속죄의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거나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행하신 징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 기근이나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이만큼 나왔지만 아직도 해외에는
예, 코로나 외에 또 다른 아주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천재 재해들이 많죠. 지진도 일어나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전염병에 다 노출되어 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한 것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정말 절실하게 왔던 그런 코로나 기간, 또 지금도 마찬가지요.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가 내 백성에게 이 모든 일을 우연히 어떤 특정한 나라와 사람들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행하신 일임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의 이러한 일을 행하는 거고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기도는 곧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이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성전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는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따르는 것, 가던 길을 바꾸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되죠. 죄를 전심으로 고백하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전에 나가 겸손하게 악을 깨닫고 버리고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고 땅도 고쳐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해결의 열쇠를 주시죠.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언제요?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셔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 겸손함으로 죄를 버리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제사와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곳에 계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거룩하게 되기를 항상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와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목적 또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셔서라. 거룩, 성결, 구별된 삶, 사랑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될 때 언제든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그곳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고 오늘도 지금도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마음, 공의와 사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용서와 회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눈으로 보시되 겉모습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 죄사함,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깨닫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여러 가지 또 앞으로도 생길 많은 질병, 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속히 쾌유되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방역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연구하시는 모든 그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로 항상 기도하고 중보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는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